네,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고. 네, 오늘은 저한테 하시는 분이 계셔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찬양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다들 잘 지내셨죠? 네. 우리 박매수 권사님 많이 편찮으셨는데 지금 좀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벌써 1월도 오늘이 둘째 주입니다. 한 달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날이 쌀쌀하다가 비도 좀 오고 눈도 좀 오고 이제 좀 겨울 같기는 한데, 중부는 너무 추워서 오늘 화씨로 마이너스 9도, 그러니까 한 20몇 도 되더라고요. 지금 중부는 엄청 추워서 심지어 그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풋볼 경기도 연기가 됐습니다. 폭설이 와서 버팔로 같은 데는. 근데 뭐 또 한때는 또 온도가 너무 높아서 22도 정도 높았다고 하니까 이게 기후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지구도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후손들, 저희만 살고 있는 지구가 아니고 또 저희 후대를 위해서라도 우리들이 환경과 또 기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주일 예배로 하박국 3장 2절을 통해서 진정한 부흥이 무엇이고 또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제 오늘은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가서 믿음의 여정 13번째 시간으로 POGO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중에 이게 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대부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겠지만, 저도 미국에 와서 새로운 경험을 한 게 몇 개가 있었습니다. 저는 99년에 왔으니까 올해로 딱 25년이 되었습니다. 아직 30년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에 비하면 뭐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10년, 20년 요거는 좀 넘었기 때문에 좀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한 30년 돼야 이제 좀 됐네 그러시니까 25년이면 그래도 어디서 이렇게 좀 비벼볼 만은 한 것 같아요. 근데 99년에 제가 이제 학교로 와서, 미국 와서 이제 그 기숙사는 아니고 아파트로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쭉 차를 타고 가다가 가스를 넣어야 돼서, 물론 이제 저희 친척 어르신이 이제 저를 라이드를 해주셨는데, 주유소에서 이제 가스를 넣으면서 뭐 이제 과자 같은 거 하나 사서 먹으라고 이제 들어가서 보라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딱 집어서, 한국에 없었던 걸 집어서 먹었던 과자가 하필이면 딱딱한 프레첼이었어요. 야, 그래서 처음에 저는 이제 뭔지 모르고 이제 그거를 탁 개봉해서 먹는데 얼마나 딱딱하고 짜고 아무 맛도 안 나죠. 처음에 먹으면 프레첼, 그냥 이렇게 말랑말랑한 필라델피아 프레첼 말고요, 그 딱딱한 그 과자 프레첼 있잖아요. 짜기는 엄청 짜고 딱딱하고 아무 맛이 안 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이게 지금 혹시 나를 골탕 먹이려고 파는 것인가? 이게 한국 과자는 달잖아요. 근데 이거는 짜기만 하고 정말 아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25년이 지난 지금은 사실 이 프레첼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스낵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뭐 프레첼 말고도 다른 스낵들도 다 좋아하지만 프레첼도 맛이 괜찮아요. 이게 먹을수록 그 맛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였고, 또 다른 하나는 항상 마켓이나 그로서리나 또는 뭐 심지어 서점이나 다른 데 가도 BOGO라는 게 써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그냥 읽으면 보고잖아요. 보고. 이게 뭔가 정말 궁금했어. BOGO가 도대체 뭐냐? 이게 뭐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뭐예요? Buy one get one이죠. Buy one get one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한국만 해도 사실은 그냥 떨이를 주지 Buy one get one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시간이 지나서 알았었던 거예요. 하나를 사면 다른 하나를 더 주는 프로모션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많이들 알고 여러분들도 다 아시니까, 비즈니스를 하셨던 분들은 이런 딜로 프로모션을 실제로 하신 적도 있으실 거고, 그렇게 구입하셨던 적도 꽤 있을 겁니다. 근데 당시만 해도 참 저는 이 BOGO라는 게 진짜 신기했어요. 야, 하나를 사면 하나를 주는데 의심이 되기도 하고, 이게 괜찮은 건가?
근데 이제 사실 괜찮은 거를 주면 그것처럼 또 좋은 일은 없는 거죠. 그냥 공짜로 하나를 더 받는 거니까.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 어떤 면에서 이 비오지오와 좀 연결되는 본문이 있기 때문에 제가 피오지오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이제 두 가지 사건을 접하게 되는데 모두가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이 치유의 사건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는 우리가 읽은 것처럼 나병 들린 사람을 깨끗게 주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고 17절부터 26절까지는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사건입니다. 두 사건들은 물론 다른 점들이 있지만 비슷한 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설교로 묶었습니다. 먼저 나병 들린 사람이나 중풍병자들은 가장 먼저 자기의 치유를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오게 됩니다. 12절을 보면 나병 들린 사람은 예수를 보고 엎드려서 구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또한 중풍병자는 자기가 직접 나올 수는 없을 정도로 병이 중하였지만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예수님 앞에 나오도록 했다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여의치가 않자 심지어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예수 앞에 달아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고 계시면 이게 무너지면서 내려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놀랐을까. 그 정도로 절박했던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그 사람들에게 부탁을 했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그 중풍병자 역시 예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왔기 때문에 치유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물론 예수님께서 먼저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고쳐주신 이야기들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처럼 우리 예수님 앞에 치유해달라고 나온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불쌍하고 연약하고 또 병든 인생들의 모습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늘 치유해 주십니다. 참 그래서 주님이 좋은 분이에요. 한 번도 멸시하지 않으시고 때로는 갈등이 조금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수로보니게 여인같이 이렇게 또 뭐 아규먼트가 있기도 하고 그러나 주님께서는 궁극적으로 그 사람들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육체적으로 또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이 병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들에게 부여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병자들이 나오는 것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저는 충분히 연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거룩한 영이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두 병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들이 가진 병이 낫는 것이었죠. 그것보다 더 절박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와서 재물을 구한 것도 아니고 명예를 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의 가장 큰 소원은 뭐였느냐? 왜 나왔습니까? 주님 앞에 바로 그 자기가 가진 질병을 고쳐달라고 나왔고 치유가 목적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느끼기에 가장 심각하고 고질적이고 꼭 나아야 할 병이 낫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있죠. 여러 또 어려워하고 난처한 상황들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소원과 바람들도 있고 꿈도 있고 비전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른 방법들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진정한 해결과 치유가 있다는 것을 본문은 알려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삶의 당면한 문제와 마주칠 때 별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자기가 해볼 것을 해봐요. 기도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해결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요즘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의 강점이 기도였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이 핑계 저 핑계로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아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핸들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길 저 길 찾아보고 모색하다가 이 방법 저 방법 찾다가
드디어 안 되면 임패스에 딱 도달하게 되면 그제서야 무릎 꿇고 기도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는 것이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문제의 진정한 해결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찬양 예수 이름 높이세를 보면 가사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그 어떤 문제도 정말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이슈와 상황들과 상처들도 내가 보기에는 여기서 다 끝나서 더 이상 안 될 것 같은 절벽과 같은 시간들마저도 예수 이름 앞에 나올 때 반드시 해결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믿고 자기의 능력과 지식과 경험을 믿고 나아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처럼 정말 겸손하고 내가 아무것도 없다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로 지붕을 뜯고서라도 내가 주님을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주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그 이름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절대로 멸시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병 들린 환자가 예수님께 구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참 겸손하죠. 당신이 원하시면 이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자 주님께서는 믿음을 테스트해 보지도 않습니다. 너가 정말 믿냐?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한 말씀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중풍병자에게도 마찬가지로 그의 간절함을 들으시고 병을 고쳐 주십니다. 자리를 들고 일어나도록 하십니다. 어쩌면 평생 아니면 수많은 세월 동안 그 자리에 누워서 낫기만을 기다렸던 그 중풍병자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조금만 더 기다려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어떤 것이라도 좋습니다. 그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하노니 너가 원하는 것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좋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 앞에 나아가는 자들만이 이러한 기쁨과 그분의 선하심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제가 오늘 주보에 간단하게 쓴 것처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사람들, 시식 코너에 가면은 여러분 그 시식 코너 쫙 돌면 뭐 어느 정도 좀 뭐 배가 차기는 하지만 맛없는 것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 보면은 맛있는데 줄 서 있어요. 주로 튀김류에 주로 거의 다 튀긴 거에 애들부터 노인들까지 다 줄 서 있는데 먹으면 그거 왜 먹습니까, 여러분? 그 사라고 더 큰 거, 그러니까 맛보아 알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면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서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체험한 자들만이 이러한 진정한 해결과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들고 나아가서 아뢰일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거부하지 않으시고 우리들의 소원과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포인트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의 치유는 단순히 표면적이고 우리가 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훨씬 더 본질적인 부분을 터치하고 치유하시는 데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더 가장 중요한 오늘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첫 치유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가 가진 이 나병이라는 레프러시라는 병은 실제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둥병이라고 부르는 그 한센병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한센병 같은 경우는 훨씬 후대에 4세기 정도에 아마 기록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때는 각종 피부 질환이나 우리가 뭐 아토피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아니면 전염성이 강한 피부병 같은 것을 일컫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율법에 보면, 모세오경에 나오는 율법에 보면, 특별히 레위기 같은 데 보면 이런 질환이나 피부병을 망라해서 나병이라고 부르고, 이것이 아마 신약 성경에서도 나병이다라고 불린 것 같습니다. 이 나병은 율법에 보면 부정하게 하기 때문에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어야 되었습니다. 아마 이전에 살던 사람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을 건데요, 코비드 19으로 인한 팬데믹의 때를 생각하시면 그럴 겁니다. 여러분 진짜 아마 쏙쏙 와닿을 거예요. 이전 시대는 이게 격리된다는 말을 우리도 경험한 적이 없었잖아요. 격리된 적 여러분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격리라는 말이 우리들의 그냥 일상 용어가 되어 버렸습니다. 아직도 코비드 걸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격리하죠. 최근 들어서 다시 코비드와 감기가 더불어서 많이 찾아온다고 하지만, 사실 코비드가 한창 기승을 부릴 때는 누군가 감염이 되면 정말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예배를 못 모일 정도니 여러분 그게 얼마나 전염성이 강하고 격리가 당연하게 찾아온 것이었습니까? 왜 격리합니까?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병이라고 불리는 이 피부병들은 굉장한 전염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되지 않은 시대에는 공동체로부터 격리가 되어야 됐습니다. 이게 번지면 다 감염이 되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실은 사회적으로도 격리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내가 이 전염병을 가지는 것은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경우가 훨씬 더 많았고, 그 죄 때문에 자기는 공동체에도 속하지 못한 채 격리되어서 살아야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소외되었죠. 실제로 이러한 질환들이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부정한 사람들을 따가운 눈총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풍병자의 경우도 비슷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치유하면서 너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많은 사람들은 그 병의 원인을 죄로 규정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 주님의 치유하심은 단순히 육체의 질병을 치유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 이상을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N.T. 라이트라는 유명한 신학학자는 우리 예수님의 치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데 굉장히 적절한 설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치유 사역들의 효과는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을 치유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우리의 현대적인 서구 사회보다 훨씬 덜 개인주의적이었던 사회 속에서 사람들에게 공동체 지체로서 새로워진 의식을 부여했을 뿐만 아니라 치유받은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백성의 지체들로 다시 회복시켰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미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일원이 멤버가 아니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시 멤버로 부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치유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진정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지 않는 병으로 고생하면서 도리어 공동체에서 소외되고 격리되어서 한 멤버로 돌아오지 못하는 상처와 아픔까지 주님께서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중풍병자의 이야기에서 보시듯이 그들의 죄까지 사해 주시는 놀라운 치유를 해 주십니다. 사실 중풍병자에게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했던 것은 죄의 사함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영혼의 자유함, 구원의 더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것이 그 사람에게는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먼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지 않으시고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바리새인들은 수근수근합니다. 누가 감히 죄를 사할 수 있느냐? 이게 신성모독 아니냐? 왜냐하면 죄를 사할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인데 네가 지금 너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냐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는 말로 때울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실제로 죄가 사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더 어려운 일을 안 하고 저렇게 말로 때우는구나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더 어렵다고 생각했던 육체적 치유도 행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들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 어떤 질병보다도 무섭고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격리될 수밖에 없고 소외될 수밖에 없는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먼저 구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과 희생과 죽으심으로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병자들은 자기들이 처했던 가장 다급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님 앞에 섰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간구하는 것을 넘어서 역사하신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필요를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아픔을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어려움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우리들의 소원과 꿈과 갈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는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 너머를 볼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걸 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입니다. 하지만 선하시고 좋으시고 인자와 은혜와 긍휼이 가득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그 기도를 넘어서 가장 본질적이고 우리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그것으로 응답하시고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의 형질을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시편 139편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주님께서 다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사실 우리들이 기도하러 나오기 전에 우리들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채우실 것으로 우리들에게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고백을 한 후에 그 다음 절인 17절에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의 응답을 체험한 사람들이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그저 우리는 우리의 문제들을 들고 나갔을 뿐인데 좋으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보배롭고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Buy one get one이 아니라 Pray one get one입니다. 사실은 Pray one get multiple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좋은 분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물며 악한 자라도 떡을 자식이 달라 그러면은 뱀을 줄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께서 얼마나 더 좋은 것으로 주시겠냐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이번 한 해 우리가 품고 소원하고 스트러글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의 발 앞에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저 응답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필요하고 꼭 있어야 할 것들까지 다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늘을 달라고 나아가는 영혼들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분일교회에서는 많이 불렀었던 것 같은데 가사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우리가 올려드려야 할 것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분의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능히 넘치게 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2024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주님께, 놀라운 은혜로 우리들을 채우실 주님께 우리들이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우리들의 필요한 것들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참 좋으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에 들으신 말씀 또 부르신 찬양 생각하면서 합심으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2024년 한 해 주님 앞에 조용히 무릎으로 나가는 한 해 되게 하시고 기도에 힘쓰는, 기도의 재단을 쌓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여러분이 당면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뢰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문제뿐만 아니라 그 문제 뒤에 넘어서 가장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신뢰하고 믿으면서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소원과 제목을 가지고 나가도록 합니다. 이 두 가지 제목 주님 앞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두 병자의 이야기를 통하여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간구하는 것 넘어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2024년 한 해가 우리의 게을렀던 기도 생활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는 해가 될 수 있도록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열망, 기도할 수 있는 마음, 기도할 수 있는 무릎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저희가 아무리 바쁘고 쫓기더라도 주님 앞에 시간을 떼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이 분이엘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 앞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과 소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이 알지는 못하지만 주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채워주시는 그 채움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길을 마주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며 감사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모든 문제들을 굴복시키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기도의 자리를 소원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또 그 기도의 자리에서 더 높으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기로 소망하고 소원하며 돌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분이엘 제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